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병적으로 자해를 한다든지 또는 자해 공갈당 같은 사기꾼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라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은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틀린 흑배처럼 딱 나뉘어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 고난은 이제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것이요,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과 동행하듯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로서 겪게 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한평생을 몸소 체험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편지요 유언적인 권면을 간절히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는 각 장마다 고난이란 말이 한 번 이상씩 등장하고 있으며 그 고난에 대하여서 바울은 4장에 와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겠다는 결연한 순교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주를 위한 삶은 싸우고 달리고 그리고 지키는 삶이었으며 그 모든 삶은 또한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함께 살겠던 몇몇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이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내 임종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답답한 지하 감옥에서의 마지막이 너무나 외롭고 처량해서 누군가를 급히 불러 위로함을 받으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달려가기를 마쳤다고 고백한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가 계속되고 지켜져야 함을 생각하고 이제 그 영적인 바톤을 넘기는 시급한 일을 위해 디모데를 급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복음 전파와 함께 계속되는 고난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 숨을 거두기까지 애타는 심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더해지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공격이라는 고난 앞에 영적 바톤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고난이 함께하는 선한 싸움에서 결코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는 바울을 떠난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찌 생각하면 감옥에서 처량하고도 안쓰러운 마지막을 앞둔 바울에게 그와 함께 동역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자신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도 소원한 일이요, 더 나아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본문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다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라도 빨리 오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순히 사람들의 떠남으로 말미암은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디모데를 간절히 부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인생과 사역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한 바울이었고 이미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을 떠난 이유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그레스게와 디도는 떠난 목적지는 있지만 그곳으로 간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에만 등장하는 그레스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소아시아의 갈라디아로, 그리고 신약에 13번이나 등장하며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매우 중요한 동력자로 여겼던 디도는 바울이 개척해 두었던 달마디아로 바울이 보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왜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마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2년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편지 말미에 동력자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도 나의 동력자라고 언급되었던 자입니다. 그런 데마가 어쩌면 바울에게서 가장 괴롭고 외로운 순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섭섭하고 괘씸하기까지 한 일이지만 바울은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이 섭섭했다기보다는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것에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바톤을 넘기는 이 중요한 때에 동력자였던 데마가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 어쩌면 바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이란 문자적으로는 지금의 시대를 뜻하는 것으로 데마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사랑하여 떠났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데마가 단순히 세상을 좀 더 선호하고 좋아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과는 달리 데마는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데마는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떠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버리고라는 말이 데마 자신의 의도적인 선택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를 두고 칼빈은 데마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센 로마의 핍박을 피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바울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추록한 이후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거기서 이제 곧 죽게 되면 자신은 홀로 남게 되며, 또한 조만간 로마의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찾아올 것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닥쳐오게 될 고난이 두려워서 자신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마를 두고 어떤 사람은 데마가 비록 바울은 버리고 떠났지만 고향에서 사역을 계속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까지도 버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데마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의 고난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떠나버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바울은 안타까움을 넘어 주의하며 경계하는 심정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올해 2월부터 새 종교법을 시행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지하교회를 상대로 한 중국 정부의 박해는 지난 2월 1일 종교사무조례가 적용된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권단체인 차이나에이드는 공산당 관리들은 용역을 고용해 교회와 모임 장소를 부순다, 이들은 문과 창문을 부수고 의자와 신앙서적들을 압수한다, 게다가 수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에게 납치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때와 같이 믿음의 선한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이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임명의 한 목사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사역하는 서양 선교사 벤 목사는 우리가 잃기를 두려워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권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주보다 더 붙들고 있는 무언가의 예시가 될 수 있다. 깊은 것에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목적을 위해 다른 것을 버리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이를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중국교회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매일매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고 확신함으로 주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처럼 생명의 위협과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평화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목숨의 위협과 박해와 핍박의 고난 앞에 신앙적 갈등을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 주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위협이나 박해와 핍박 앞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 종종 고난의 선한 싸움을 피해 대마처럼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쫓아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게 장사를 할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공부를 할 때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더라도 상황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힘이 든다고 여겨지면 금세 주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로 둔갑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교역자로부터 직분이나 헌금이나 신앙생활의 진보를 위한 권면을 받으면 금세 부담을 느끼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 잘 볼 수가 없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어려움이나 성도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있을 때 교회는 많은데 굳이 힘들게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하냐며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딱히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더라도 예배보다도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성도들과의 모임과 교제보다도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인간관계를 위해 당장의 기쁨을 쫓아 TV 앞이나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를 떠나 세상에서 만족하는 자리, 육신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언제나 나 중심이고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자신이 만든 길로 가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 하나에도 주를 위한 고난은 외면한 채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쫓아 등을 돌리는 사람이 과연 생명의 위협과 환난과 핍박 앞에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면 데모와 같은 상황을 만나거나 중국이나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순식간에 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 버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데마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울의 일침을, 아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데마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도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싸움에서 다른 군사 피 흘려 싸울 때 혼자 도망치지 말고 주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므로 겁낼 것이 없다 하며 그 선한 싸움에서 다 이길 때까지 주님 위에 담대히 싸우러 나아가는 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이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언제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간 사람들을 뒤로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10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상황과 더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본절의 이 한 기록만으로도 누가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신앙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이름이 알려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가 바울 곁에 남아있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님을 누가라는 인물을 좀 더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며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까지 멀고도 험한 여정에도 동참하였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과 로마 감옥에 2차례에 걸쳐 투옥되었을 때에도 누가는 항상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였으며 때로는 바울의 목까지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 바울과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목격한 사실들을 토대로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고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성경 저자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참된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나의 동력자요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얘기했듯 누가는 의사로서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던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닥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항상 그의 곁에서 치료하며 그를 돌봐왔습니다. 이런 누가는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력하면서 고난 또한 함께 겪어야 했으며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를 면회하고 그를 치료하고 돕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묵묵히 감당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바울을 떠날 사람은 데마가 아니라 어쩌면 누가가 1순위였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지식인이었고 의사였고 작가였으며 오늘날로 따지면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죽음의 위협이 난무하는 고난의 복음사역 현장에서 떠나더라도 오히려 세상에서 더 인정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는 데마와는 다르게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으로 말미암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단순히 바울을 따라가는 자도 아니었고 바울에게 끌려가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한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임을 확신하고 그 주어진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충성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누가의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모습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영적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묻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따라가거나 딸려가다라는 뜻인데 주로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계획이나 능력의 편승에 덩달아 이익을 얻게 되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묻어가네라든지 개그맨 조세호는 무한도전에 묻어가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또한 이 묻어간다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으로 숟가락을 얻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묻어가고 숟가락을 얻는 일들은 세상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결코 적용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된 그 순간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를 통해 각자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 안에서 각자가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 얻은 은혜와 영적 유익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잃어버린 택자를 찾는 구령운동을 위해 교회를 통한 각자에 맡겨진 선한 일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원리와 맞지 않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 사명을 외면한 채 팔짱 끼고 뒷짐지고 묻어가고 숟가락을 얻는 얌체 같은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직원 임명 안에 그 이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직원 임명 안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면 정말이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적어도 1년만이라도 끝까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직원 임명 안에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예배와 헌금과 봉사생활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관에 속한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영의 장립집사라고 한다면 자신이 집사에 속한 회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집사회를 통한 교회의 질서에 있는 선한 일을 더 힘있게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주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지는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어쩌면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기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어려운 환경들과 제약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단이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온갖 장애물들로 방해하며 세상의 것들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떠나간 데마처럼 또는 느헤미야 때의 성벽 재건을 위한 각자에게 분배된 일에 담부치 아니한 두고와 귀족들처럼 불명의 이름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곁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킨 누가처럼 작은 일,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지의 막바지에 더 힘겹게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들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승리의 대열에 힘있게 달려가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고난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에게로 속히 오라고 하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두 번이나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가를 데려오는 것이 그만큼 시급한 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히 찾고 있는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며 오순절 성령간이 사건이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마가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제1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지만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대마처럼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좋은 환경에서 고생을 전혀 모르고 자란 까닭에 힘든 선교 여행의 길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데리러 가는 문제로 심한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마가를 우유부단한 자로 생각하여 그를 아예 자기 동료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을 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자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마가는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심정을 맛보았을 것이고 실패자로서의 좌절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뒤 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가는 베드로와 한동안 함께 지내면서 신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에 마가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에게는 이런 실패의 아픔이 오히려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디딤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가가 다시 바울을 만난 것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참고할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수감되었을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마가는 마치 누가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옆에서 수종 들었으며 그때 이미 바울과 마가는 이전 일에 대해 하야하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를 지금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는 이유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일이라고 쓴 헬라어 단어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교회와 관련된 봉사 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마가가 베드로와 로마에 함께 있었고 때문에 당시 로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대신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할 복음 전도에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여겨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지금 급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자신을 우유부단한 배신자로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간주했던 바울에게 이제는 오히려 유익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일어선 마가,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부름을 받는 마가는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등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롤 모델로 하여서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앞에 보았던 데마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바울이나 바울과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누가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마가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고 성공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 또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되면 그 트라우마를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교역자나 성도들에게 실망하게 되거나 또는 반복되는 제약의 늪에서 호적되다가 결국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더라도 교회를 통한 선한 일과 봉사, 성도 간의 교제에는 일체 마음을 두지 않고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영적인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시험에 들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 자녀가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참 기쁨을 누리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사 우리를 구속하여 가장 보배로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성도를 향한 마음이야 얼마나 애틋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그 자녀된 성도들이 인생의 존재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이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 존재 목적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선한 일에 진력할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영적인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은 혹 안 계십니까? 과거의 영적 실패의 상처로 아직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한 걸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처럼 버림받은 자로 실패자로 영적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바울을 이어 복음사에게 유익하다며 귀하게 쓰임받은 마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등 실패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혹 믿음의 선한 싸움에 쓰러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힘있게 일어나 이전보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장립집사 회원 여러분, 바울은 12절에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전달한 자로 주님의 신실한 종이며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런 두기고를 바울은 왜 에베소로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요청하므로 그가 올 것을 확신하는 바울은 디모데가 올 경우 그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공백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지금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둔 노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앞으로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세심히 생각하고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바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인생을 마감하며 외로움을 호소하므로 함께하던 자들이 떠났다고 또 함께 있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 이름들을 부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바울은 이전보다 더한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음을 알고 차세대 복음 사역자여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영적 교훈을 주고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름은 비단 그 시대의 디모데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디모데이어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더욱 애타고도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소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비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그때의 온갖 우상과 이단들이 더욱 판을 치고 있고 사단을 핏대로 하는 환난과 핍박이 더욱 거세고도 치명적으로 몰아치는 정말이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의 상황을 보고 어쩌면 차마 눈을 감지 못했으리라 생각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안다면 아니 바울을 통해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성도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안다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후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경주에서 누가처럼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남김없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마가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는 후회 없이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바울에게 힘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넘어 전하여 준 바울의 유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킴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로서 그 신앙을 지키며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여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경영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경영의 장립지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